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많은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함을 입는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평안히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하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마음 아파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 심령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물의 곰핍함으로 시험당하는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신다 하신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위로 얻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작음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저희 골수를 쪼개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 마음이 겸손할 때에 영을 소생케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군사로 택함을 입은 징표임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는 말씀 또한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저희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 찬양하고 주를 앙망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종을 통해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저희 생각과 저희 헛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심과 저희를 위해 그 소망을 위해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오니 저희 심령과 마음이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이 시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거룩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 눈이 성전을 바라보오니 주님 저희 마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 주 하나님, 저희 아버지 되심을 저희가 기뻐하오니 생명으로 저희를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악에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이제 9월에 벌써 마지막 안식일이 됐습니다. 이 안식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위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러 그 외국어가 나올 텐데요. 당케라는 외국어가 나왔습니다. 독일어입니다. 멜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어입니다. 그라시아스 스페인어입니다. 오브리가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르투갈 말입니다.
스파시바, 잘못 들으면 꼭 욕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이 말은 러시아 말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눈치를 채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시에시에, 이 말하면 중국말인데 이 말하면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땡큐, 네, 땡큐라는 말 영어로 땡큐. 자, 이 모든 외국어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각 외국어로 독일어, 불어, 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 말, 또 일본 말, 중국어, 영어로 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외국어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부모들은 아이에게 처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라는 말 다음으로 그 다음에 미국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은 참 미국 사람들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이 땡큐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요, 땡큐, 이 고마워요라는 뜻을 낳는 이 땡큐라는 말을 연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저는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이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아이작 윌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또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 감사의 성격,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감사는 권유나 또는 어떤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실까요? 이렇게 권유하는 말투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며 명령체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때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는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요. 이 범사에 또는 뭐 항상 감사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또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즉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하고,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또는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시종일관 변화없이 감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르쳐서 우리는 전천후 감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또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전천후로 항상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범사 감사의 반대말은 편식 감사입니다. 편식 감사라는 것은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그런 편식하는 것처럼 좋은 것, 또 모든 상황이 잘 돼가는 그런 때만 감사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편식 감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가르쳐서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의 입에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만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위암 말기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이 사모님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나이에 내가 이 지경이 이렇게 된 것, 내 몸이 이렇게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겪은 그 극심했던 고생과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고,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 가운데 치밀러 올랐습니다. 남편을 보면 나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든 장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에서 분노가 차올라서 화난 성난 음성으로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안부 전화를, 사모님 괜찮으시냐고 안부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또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때문에 사모지만은 예배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남아서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평소에 존경하던 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대뜸, 목사님 얼굴이 많이 어둡군요.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참 듣던 선배 목사님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며 따뜻한 위로와 함께
후배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세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그 노트에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감사할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에 목사님은 문구점에 들려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노트와 볼펜을 주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내가 아픈 게 당신한테는 장난으로 보여요? 이 마당에 나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해요? 하면서 노트와 볼펜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사모님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 전에 그래도 고마운 일을, 나한테 고마움을 해준 모든 분들을 한번 내가 그래도 생각해서 내가 인사라도 전해야겠다 하면서 노트를 가져다가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한 일에 대해서 적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되는 그동안 살면서 자기에게 고마운 그 도움들을 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내가 죽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때 그 일 제가 잊지 않는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에게 그 주신 도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쓰고 또 그 노트에 적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사모님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암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이 사모님이 이제 검진일이 돼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진 결과를 받고 이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을 만난 다음에 깜짝 놀라면서 사모님, 암세포가 아주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어떤 그 치료법을 썼길래 이렇게 암이 사라졌습니까? 정말 이거는 자기가 의사 생활을 지금 30년째 했지만은 정말 처음이라고, 사모님 어떻게 하셨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러분, 욥은 정말 어려운 상황, 인간으로서 겪을 때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죽을 줄을 알면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동쪽 예루살렘을 향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을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은 뒤죽박죽 되었고 모든 것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또 교회 전함과 교과책을 전해드리면서 교우님 댁을 제가 찾아갈 때마다 여러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밖을 못 나가니 너무 갑갑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일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교회에 나갈 때는 몰랐었는데 이런 시대가 되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 감사 대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하고 가게들을 약탈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밥 굶지 않도록 음식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은퇴해서도 정부로부터 연금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학교에 갈 수는 없지만 온라인이라도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출생부터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아픔들, 또 질병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에 다닐 때 제가 아주 감동 있게 읽은 한 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분의 따님이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인데요. 그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제 잃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조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오히려 인사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참 그거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사랑하는 두 아드님이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고등학교에 좌익계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인 우리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잡아다가 이제 기독교를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그러면서 이 두 아드님을 좌익 학생들이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일을 얘기를 몽둥이 때려서 실신을 시킨 다음에 이 좌익 학생들이 총으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특별히 큰 아들이 노래를 잘해서 이제 장차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사학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아들,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학생의 대표자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학생을 이제 교도소에 국군이 나중에 이제 여수 순천 그 좌익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좌익의 지도자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을 때 이 안재선도 이제 잡혔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령관을 만나서 내 아들로 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자기의 호적에 올렸어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에 있는 그 죽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정말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도 정말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면서 불평과 불만 대신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예수의 이름, 그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을 예수님 때문에라고 바꾸어도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말은 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 범사에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여러분, 손명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예수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12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가 어떻게 된다고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늘 기쁨 충만, 또 여러분의 믿음이 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늘 정말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조건에 우리가 구애받지 말고 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당근에 주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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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 대신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는 좋을 때만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병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주님이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때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참으로 치유와 은총을 베푸심으로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